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유독 합창단이 노래를 더 잘하시는 것 같네요. 평소보다 더 잘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초사를 맞이해서 보왕산매론으로 법문을 하겠습니다. 보왕산매론 다들 뭐 잘 아시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내용도 아주 평이합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종교생활은 복습이다. 이 불교에서 수행은 영원한 복습입니다. 이 불교 수행에서 예습은 없어요. 영원한 복습이다. 아는 것도 다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새로 할 때마다 처음 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으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들의 그 묵은 습을 버리고 보살의 길을 가고자 하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몸으로 깨닫고자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 공부한다 생각하고 공부를 수행을 하는 것이 올바른 불자의 자세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법요집에 보왕산매론이 몇 페이지에 있죠? 보왕산매론이 426페이지. 네, 426페이지입니다. 426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보왕산매론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들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뭐 누가 지었고 하는 것들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어디 가면 있죠? 예,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명나라 시대에 무슨 스님이 뭐를 썼는데 그 중에 17번째 뭐식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쫙 나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공부하시고 저도 항상 하는 말이지만 보고 나면 까먹어요. 그래서 기억을 못합니다. 자, 우리 10가지로 되어 있죠. 우선 첫 번째로 이 보왕산매론의 그 구성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을 한번 봅시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네? 좀 문장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 신나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두 번째 문장.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첫 번째는 바라지 마라. 전부 다 그렇게 끝납니다. 10개가 다 보면 바라지 마라, 바라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바라지 마라. 첫 번째 문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하는 거죠. 이거 하지 마라. 두 번째 문장은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하지 마라. 세 번째 문장은 자세히 보면 첫 번째 문장은 하지 말라고 했고 두 번째 문장은 같은 내용인데 요렇게 해라 라고 이제 명령하는 거죠. 권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죠?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 말이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이 말이나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부정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약으로 삼아라.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이야기니까 반복이니까 빼고 나면 결국은 두 번째 문장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요게 이제 핵심이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자세히 보면 같은 구성입니다. 두 번째 문장이
각 항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각 항목의 핵심만 추려서 우리가 한번 독성을 읽어봅시다. 자, 합장하시고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제 잘난 체 하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일어난다. 공부하는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된다.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한다. 일이 쉽게 풀리면 뜻이 경솔해지기 쉽다. 친구를 사귀는데 내가 이롭고자 한다면 의리를 상하게 된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공덕을 베풀 때 과보를 바라게 되면 불순한 생각이 움튼다.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기 쉽다. 억울함을 변명하다 보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된다. 이게 이제 간략하게 요약한 오왕삼매론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뭐 하면 뭐뭐 해진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죠. 뭐뭐 하면 뭐뭐 해진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예를 들면 첫 번째를 봅시다.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일단은 뭐뭐 하면을 빼면 첫 번째는 탐욕이 생기기 쉽고, 두 번째는 잘난 체하고 사치하는 마음이 생기고, 세 번째는 배우는 것이 넘치고, 네 번째는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고, 뜻이 경솔해지고, 의리를 상하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불순한 생각이 들고,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마음들은 다 뭡니까? 괴로운 마음이죠. 고통스러운 마음. 번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번뇌.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무슨 세계라고 그러죠? 사바세계. 또 무슨 계라고 그러잖아요? 욕계. 이 우리가 중생들이 사는 세상은 사바세계이면서 동시에 욕계입니다. 욕계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욕계. 사바세계는 뭡니까? 욕계는 잘 아는데 사바세계는 잘 모르네요. 사바세계는 뭡니까? 범어 사바하트라는 범어에서 앞에 사하바트인가? 뭐 하여튼 앞에 두 자를 떼와가지고 사바, 그것만 한문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뭔 말이냐면 참고 견딘다, 이런 뜻입니다. 사바세계라는 말은 참고 견디는 세계다. 왜 참고 견뎌야 되느냐? 괴로움이, 이 사바세계에는 괴로움이 넘치니까. 그렇게 애들이나 항상 즐겼지. 좀만 크면은 인생이 항상 괴롭습니다. 왜 사바세계다? 괴로움이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몇 가지로 이야기할까요? 8가지. 8고, 4가지로도 말하고, 8가지로도 말합니다. 4고, 내지는 8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중생이 사는 세계는
욕계이면서 동시에 사바세계란 말이에요. 욕계는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욕망이 뭡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잖아. 내 마음대로 뭔가 하는 게 욕망 아니고. 사바세계는 참고 견뎌야 되는 세상. 이게 뭔가 같은 세상인데 앞뒤가 안 맞아요. 그죠? 같은 세상인데 욕계이면서 사바세계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와 설명이 이 오왕산매론에 들어있다. 자, 그럼 우선 팔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팔고라고, 사고는 뭡니까? 네 가지 고통.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네 가지 고통이다. 거기에 네 가지를 더 추가하면 별리고, 사랑하지만 별리, 헤어지는 고통. 원정, 회고, 원망하고 정오하는데 만나는 고통. 그 다음에 구무득고, 맞나? 한자가, 맞네. 구부득고, 구하나 부득, 얻을 수 없는 고통. 마지막으로 오음성고. 오음이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5가지 쌓임. 색, 수상, 행식. 색은 이제 물질, 몸이고, 수상, 행식은 마음이고.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뭐 따지고 들어가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지금 그것까지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 오은, 내가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고통. 이제 네 가지를 합치면 팔고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병들고, 늙고, 죽는 고통은 괴롭죠. 그거는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괴로운 일이죠. 늙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매일매일 느끼잖아요. 늙는 게 즐겁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야. 늙는 건 괴로운 일이고, 병드는 건 당연히 괴로운 일이고, 죽는 거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태어나는 게 왜 고통인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뭐 쉽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왜 그렇게 막 악을 쓰면서 태어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또 이 고통 덩어리, 몸뚱이를 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구나. 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 너무 슬프다. 내가 한순간 생각 깜빡 잘못하는 바람에. 진짜예요. 십예불교에서 윤회를 이야기할 때, 마지막 죽을 때, 죽을 때 그 마지막 시기, 그 다음 생을 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담인데, 그래서 이제 죽는 순간, 옆에서 이제 스님이 독경을 해준다든가 하면은 좋은 게, 마지막 시기 그래도 부처님 불법을 들으면서 청정해지니까 좋은 생각으로 다음 생에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남신이 이제 마지막 순간인데, 옆에서 마누라가, 아이고, 여보,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사나? 이러면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시기, 누구를 생각합니까? 까놓고 말하면 여자 생각하면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 식은, 그 다음 생에도 또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아차, 한 발 늦었구나. 내가 그때 한 생각만, 그 생각만 안 했으면 천상에 태어나는 건데, 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 하면서 어린아이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애가 그렇게 우니까, 어른이면 끄이끄이 울겠는데 애니까 앵앵 하고 우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고통입니다. 노병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보살님들 몇 분들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대성기신은 수업 마쳤다고 이제 막
아파트가 뭐 시가가 얼마고 평당 얼마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젊었을 때는 아파트를 한 채 더 장만할까 막 이런 욕심도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고 보니까 그런 데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내 한 몸만 잘 간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나야 집도 없고 뭐 아파트에 산 적도 없고 해서 남 이야기 하니까 아이 뭐 아파트나 하나 뭐 좀 장만해주고 뭐 내 앞에서 그런 말 하던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파트도 집이고 이 몸뚱아리도 집인데 그 집이나 그 집이나 같은 집인데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런 집착을 버렸다는데 왜 몸뚱아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집착을 못 버렸냐. 내가 볼 때는 똑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건강에 대한 첫 번째가 그거 아닙니까?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건강에 대한 집착은 이거는 누구나 다 있는 거고 한 번에 틀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첫 번째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바세계는 고통, 괴로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 왜 괴로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냐? 이 세계가 욕계이기 때문이다. 욕계란 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거든. 내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내 마음대로 막 하다 보면 이 세상은 고통밖에 없다. 그래서 참고 견뎌야 된다. 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런지는 보왕산매론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반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욕망을 잘 다스리면, 중생이 아니라 나도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이 욕계가 불국토로 바뀐다. 내 욕망대로 하면 이 욕계는 사바세계인 거고, 내 욕망을 잘 다스리면 이 욕계가 바로 불국토가 된다. 그런 맥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잘 다스리면 그 욕망이 이제 자비심이 되는 거죠. 중생은 욕망으로서 살아가지만 보살이나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동력이. 우리는 먹어야 살고 잠을 자야 살고 그 다음에 자손들을 낳아야지만이 내가 내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내가 이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지만 보살님들이나 부처님은 자비심이 살아가는 이유라. 이 모든 중생들을 내가 다 구제하겠다라는 그런 자비심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겁니다. 욕망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정리하자면 내 욕망대로 하면 이 세상은, 이 욕계는 사바세계가 되고, 내 욕망을 잘 다스리면 이 세계는 불국토가 되고, 나의 욕망은 자비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보왕산매론을 보면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바라지 말라는 욕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을 뒤집어서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탐욕이 생기면 몸에 병이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말이 맞는 말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좀 약간 의심이 들면 두 번째를 한번 봅시다. 잘난치 않은 마음과
사치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살이에 곤란이 생긴다. 맞는 말 같죠? 이런 식의 나머지도 앞뒤를 바꾸어도 말이 됩니다. 신기하죠? 말이 됩니다. 앞뒤를 바꿔도. 예를 들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면 공부하는데 장애가 생긴다. 그렇지. 배워도 맨날 다 흘려버리고 열심히 공부해도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공부가 안 되죠. 그게 장애지 뭐 다른 게 장애입니다. 서원이 굳건하지 못하면 수행하는데 마가 생긴다.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욕망. 모든 중생들을 내가 제도하겠다. 자타가 일시에 나와 남이 같이 부처가 되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서원 아닙니까? 그런 맹세가 굳건하지 못하면 공부 좀 하다가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좀만 힘들면 아이고 다음에 하지. 의지가 약해지는 거죠. 그게 마장이지 다른 게 마장입니까? 그죠? 이렇게 앞뒤를 바꾸어도 말이 됩니다. 신기합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보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탐욕이 많으면 몸에 병이 생기는 게 우리 중생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치킨을 좋아하는데 아유 치킨이 맛있어. 또 먹고 싶어. 계속 뭐 입에 치킨 한 조각을 넣고 다 식기도 전에 그 다음 걸 또 먹어.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 치킨이 먹고 싶다고 전화를 해서 또 치킨 시켜서 또 먹어. 이거는 우리는 뭐 닭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먹고 맛있다고 또 먹고 싶다고 또 먹고 탐하게 되면 내 몸에 병이 생깁니다. 무슨 병입니까? 몸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나쁜 지방 무슨 지방 그런 게 쌓여서 동맥경화가 생기고 결국은 뭡니까? 피하 지방이 늘어나서 비만이 되고 심근경색이 오고 등등등 뇌경색이 오고 그러다가 이제 굿바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이 생기면 몸에 병이 생기기 쉬워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다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이 욕망을 우리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내 자신과 내 주변을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쨌든 1시간 만에 다 해야 되니까 각각을 구체적으로는 못하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몸에 병이 생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세상살이에 곤란이 생기고 세 번째는 공부하는데 장애가 생기고 네 번째는 수행하는데 마가 생깁니다. 이거는 내 밖에 어떤 장애, 내 밖에 방해물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 밖에. 그죠? 내 마음 밖에 뭔가 나의 욕망을 막는, 나의 욕망을 방해하는 뭔가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이 쉽게 풀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뜻이 5번 같은 경우는 일이 쉽게 풀리면 뜻이 경솔해지기 쉽다. 이거 이제 반대로 읽으면 뜻이 경솔하면 일이 어렵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밖에 어떤 사업이나 일들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건 내 밖에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친구를 사귀는데 의리를 중요시하지 않고 내가 이롭고자 하면은 의리가 상하면은 친구 사이에 의리가 상해버리면 결국 내만 잘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거꾸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내 마음속에서 불순한 생각이 일어나면
불순한 생각이 일어나면 공덕을 베푸는데 과보를 바란다. 그렇게 이제 거꾸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 이 장애라는 게 내 마음 밖에 생길 수도 있고 내 마음 안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것 같은 경우에 억울함을 변명하다 보면 원망하는 마음을 돋게 된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 안에서 억울한 생각이 막 커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억울한 생각을 내가 막 변명하려고 하다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 이것도 내 마음 안에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면 장애가 생긴다. 내 안에 생기든 내 밖에 생기든 수행을 하는데 마장이 생기든 공부하는데 장애가 생기든 불순한 생각이 생기든 몸에 병이 생기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장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왕삼매론에서는 항상 제일 처음에 바라지 마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어떤 것은 이 10가지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10가지는 뭐냐? 네가 네 마음대로 하면 생기는 장애다. 네 밖에 생기는 거, 네 안에 생기는 장애니까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라는 게 보왕삼매론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렇고, 예를 들면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우리가 평소에 이 이야기만 그대로 놓고 보면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리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가 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나니까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다 잘 풀린다. 이게 뭡니까? 제 잘난치 않는 생각, 업신여기는 생각인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뭘 해도 잘 되니까, 나는 마음만 먹으면 금방 돈을 확 벌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수중에 내가 굳이 돈을 아끼고 모으고 할 필요가 없죠. 사치를 하는 겁니다. 사치를 해도 또 마음만 먹으면 돈을 버니까 펑펑 이 주변의 친구나 물건이나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이렇게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제 잘난치 않은 마음, 업신여기 있는 마음, 사치하는 마음이 생긴다. 자,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해도 말이 됩니다. 남을 업신여기고 친구와 물건을 소중히 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살이 살아가는데 평탄하지가 못해요. 그죠? 누가 맨날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냥 물건 소중히 못 여기고 친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하고 같이 뭔가 일을 도모하고 도와주려고 그러게. 세상 일을 자기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죠? 이게 이제 욕심이 과해지면 탐욕이 되는 거고, 우리 중생들은 욕심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탐욕으로 가는 거고, 이게 중생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만약에 우리 중생들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내 욕망을 내가 잘 다스리는 게 우리 중생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면 우리 사바세계가 이 모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자연스럽게 다스리지 못하니까 억지로라도 다스리라고 이런 이제 보왕삼매론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 곤란 얻기를 바라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남을 업신여기지 말고 사치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런 세상살이에 곤란이 생기는 것은 네가 남을 업신여기고 물건을 소중히 하지 않은 탓에 생기는 장애다. 원래부터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 네가 만든 장애다. 그러니까 그거를 네가 만들어 놓고 저런 장애가 내 앞에서 왜 생겼을까? 나 저런 장애가 싫어. 저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그런 장애를 만드는 게 뭐냐? 내 마음속에서 내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잘난 체하고 물건이나 친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니까 그런 장애가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왕삼류론의 문장은 앞으로도 읽고 뒤로도 읽고 그렇게 읽어야지만이 내용이 더 잘 들어옵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앞으로 읽고 뒤로 읽고 앞뒤를 바꿔서 읽어봐도 또 아주 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 바라는 바가 있으면 장애가 생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장애가 생기는지는 10가지에 대해서 보왕삼매론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장애, 예를 들면 몸에 생기는 장애는 병이죠. 어떤 그 다음에 세상살이 살아가는데 어떤 생기는 곤란함, 이런 것들은 장애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사건이죠, 사건. 그런 일이 내 앞에 그냥 닥친 겁니다. 나를 가로막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그냥 생긴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면 그것이 하나의 장애가 되지만, 장애물이 되지만 내가 바라지 않으니까 그냥 생기는 사건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거지. 중생들이. 그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최대한 즐기다가 가야지. 인생 2번 사나? 한 번 살지. 노세 젊어서 노세. 그지? 늙어지면 못 나는. 요즘은 늙어도 잘 놉니다. 그죠? 어떻게든 틈만 나면 태국으로 갔다가 뭐 일본 큐슈도 가고 후쿠오카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인생은 짧으니까 최대한 즐기자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중생들은 이런 생각을 자세히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생각은 쉽게 말하면 내 욕망에 내 마음이 눈이 멀은 거예요. 내 욕망이라는 틀 속에 내 마음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욕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틀린 겁니다. 욕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건 맞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것은 욕망이 아니고 탐욕이자 쾌락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욕망은 삶의 원동력이에요. 중생들은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고 잠을 안 자면 사람이 죽듯이 그거는 건강한 욕망인데 밥을 먹는데 너무 탐하면 식탐이 되고, 그죠?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인연을 맺어서 자손을 놓는 건 건강한 욕망인데 그거를 섹스를 탐하면 그거는 쾌락이 되고, 욕망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지만 쾌락은 우리들의 장애물이다. 탐욕은 장애물이다.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중생들은 욕심으로 살아가지만 보살은 뭐로 살아간다? 자비심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보살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보살이 되면
나는 욕망이 아니라 자비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욕망을 자비심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내 욕망을 잘 다스려서 자비심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수행입니다. 다른 게 수행이 아니고 그게 수행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개송을 한 가지 법구경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자, 조금 지루한 것 같아가지고 합장하시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합장하시고 이거는 법구경 제 13번째, 14번째 개송입니다. 지붕을 엉성하게 지은 집에 비가 새는 것처럼 수행이 안 된 마음에 탐욕이 스며든다. 촘촘하게 지붕을 잘 이은 집에 비가 새지 못하는 것처럼 수행이 잘 된 마음에 탐욕이 스며들지 못한다. 참 좋은 내용입니다. 합장 내리셔도 됩니다. 예. 이거는 짧게 설명을 하면 법구경에 나오는 거고요. 이것도 상당히 유명한 개성이고 또 이거에 관련된 일화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이거는 이제 난다 비구에 관련된 일화인데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완전히 도통하셨네. 알지도 모르지도 않는 경지에 도달하셨구만. 자, 난다 비구의 일화가 뭐냐 하면 짧게 이야기하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어떤 나라 수도에 왕이 이제 그 나라 왕이 초대를 이름은 까먹었어요. 초대를 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법문도 하고 또 그 왕이 이제 자기가 초청을 했으니까 공양도 올리고 막 그랬겠죠. 이제 3일째 되는 날 탁발을 하러 저기 이제 왕이 이제 공양청을 했으니까 공양을 하러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수도지 이제 마을 읍내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신랑이 결혼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 신랑이 이제 난다라는 친구야. 신부가 엄청 미인이었어요. 결혼식을 하려고 하고 있는 데가 아니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바루를 난다한테 주고, 그럼 이제 난다가 음식을 막 담을 거 아닙니까? 결혼식 하는 아주 기쁜 날 부처님 찾아와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럼 음식을 막 담아서 드리려고 하는데 부처님이 바루를 안 받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이제 내 같았으면 부처님 불러가지고 바로 갖고 가야지 왜 안 갑니까? 그랬을 건데, 워낙 그때는 부처님이 이제 이 세간에서는 존경받는 분이라 감히 말을 못하고 그냥 뒤에 쫄쫄쫄쫄 따라간 거지. 가다 보면 돌아보시겠지. 그럼 바로를 안 돌아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에게 수행처까지 그냥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머리를 깎아버렸어, 그 친구를. 지금 결혼하려는 사람을 갖다가 머리를 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못하고 진짜 남도 아니고 부처님이 머리를 밀어버렸으니 말은 못하고 앉아서 공부한다고 가부좌 들고 앉아있는데 맨날 자기 신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난다를 불러 신통을 부려가지고 원숭이를 보여줘요. 아주 못생긴 원숭이를 보여주고 이 원숭이가 이쁘냐 네 신부가 이쁘냐 그러니까 당연히 제 신부가 이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번에 난다를 데리고 천상으로 가는 거예요. 천상으로 가니까 이 선녀들이 인간들이 뭐 이런 고소영이나 내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요즘은 누가 유명하지? 어쨌든 어마어마한 미인들은 발꿈치도 못 따라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쁜 천녀들이 그냥 500명이나 막
떼거지로 있는 거야. 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이 천녀가 이쁘냐, 네 마누라가 이쁘냐. 그러니까 스님, 제 신부는 이 천녀들에 비하면 아까 본 원숭이만도 못합니다. 남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네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내가 이 천녀를 다 니한테 다 주겠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머리 터지도록 공부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주변에서 소문이 돌 거 아닙니까? 야, 쟤는 천녀를 얻으려고 수행을 한단다. 명색이 수행자가 저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어. 이런 말이 당연히 돌겠죠. 인간은 원래 뒷담화를 좋아해요. 남녀노소를 떠나서 그런 이야기가 막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난다가 공부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다는 더욱더 힘을 얻어가지고 더 열심히 수행을 한 거지. 오로지 예쁜 천녀를 내가 다 차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라한이 됐어. 아라한이 돼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생각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부처님, 저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니 저와 한 약속은 부디 철회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 나는 네가 깨달음을 얻은 순간 이미 그 약속은 철회를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개송을 부처님이 난다 비구한테 일러주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보면, 지붕을 엉성하게 지은 집에 비가 새는 것처럼 수행이 안 된 마음에 탐욕이 스며든다. 이거는 깨닫기 이전에 난다 비구의 마음이라. 수행은 한다고 앉아있는데 지붕을 엉성하게 수행을 대충대충 해가지고 욕심이, 탐욕이 마음속으로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여쁜 자기 신부를 잊지 못해가지고 계속 앉아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마누라 생각만 하는 거야. 앉아가지고. 공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붕을 엉성하게 지은 집에 비가 새는 것처럼 수행을 안 하거나 수행을 대충 하면은 거기에 탐욕이 스며든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 난다 비구처럼. 근데 그 다음에 촘촘하게 지붕을 잘 이은 집에 비가 새지 못하는 것처럼 수행이 잘된 마음에 탐욕이 스며들지 못한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수행을 잘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난다 비구가 그걸 알게 됐잖아요. 이건 뭡니까? 수행을 열심히 해서 마치 지붕을 촘촘하게 이은 집처럼 수행을 열심히 하고 보니 더 이상 이제는 탐욕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쁜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쓸데없는 탐욕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난다 비구에게 개성을 이야기하면서 수행을 왜 하느냐? 다른 게 아니다 이거죠. 아까 말로 정리하면 내가 보살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수행을 안 하면 욕심이 마치 엉성하게 이은 지붕에 탐욕에 스며들듯이 내 삶의 원동력인 욕심이 탐욕이 되어버리고 집착이 되어버리고 애착이 되어버리는데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면 그 욕심이 자비심이 되는 겁니다. 왜? 수행을 열심히 하면 마치 지붕을 촘촘하게 지은 지붕처럼 탐욕이나 분노나 회의나 나태 이런 번뇌가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원동력이 자비심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고 결국은 결론이 나오는데 그럼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은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절을 하거나 이런 거가 이제 수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좁은 의미의 수행이다. 수행을 넓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생활 자체가 수행입니다. 보행삼례론에 보면 세 번째가 그거 아닙니까?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 공부라는 게 뭐 대학 수능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그런 공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거를 불교적으로 뭐라 말하죠?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업을 짓는 게 공부예요. 인생이 곧 공부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넓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수행이죠. 좋은 업을 짓고자 노력하는 게 수행이고 그게 공부다. 넓게 보면 우리 사는 게 수행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물론 참선하고 기도하고 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예불 꼬박꼬박 참석하고 그러면 저도 좋죠. 여러분들이 법당에 이제 법회날 자주 오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좋고 우리 일상생활이 수행이 되려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를 항상 잊지 말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첫 번째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봉사해야 되고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굳이 어려운 부처님 이야기 안 해도 잘 압니다. 우리는. 왜 봉사를 해야 되냐? 내 안에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여기 몇 번째냐? 8번째. 공덕을 베풀 때 과보를 바라는 게 중생의 마음이죠. 봉사하는 마음은 공덕을 베풀 때 내 안에 자비심을 키운다. 이런 생각으로 봉사하는 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생활은 내 안에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서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라는 게 꼭 자비신행에 가서 밥 퍼주고 하는 것만 봉사 아닙니다. 그것도 참 하려고 그렇게 몇 번을 공지를 하고 참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청년식당 저 혼자 해요. 정심사에서. 다른 신도들은 그 절이 어디지? 정한사 신도들이 해요. 쪽팔립니다, 사실. 정심사 청년식당 써놓고 주지만 하고 나머지는 정한사 신도들이야. 이거 어디 가서 제가 말도 못합니다. 내라도 안 하면 완전히 다 정한사 청년식당 되어버리니까 어쨌든 뭐 저라도 원명이 하다 그러니까 봉사. 그러니까 이게 딱 우리가 흔히 하는 자원봉사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내 일상이 봉사다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마저도 안 하는 삶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다. 도덕적인 삶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삶인지. 5개에 나오잖아요. 그죠? 살도, 음망, 음주 그런 거 지키는 게 도덕적인 삶입니다.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냐? 내 욕망을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예요. 내 욕망이 탐욕으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내 욕망이 집착이나 애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와 도덕적인 삶. 봉사하는 삶, 도덕적인 삶이 바로 우리 불자들의 삶이고 그것이 수행이다. 이제 보왕삼매론 세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내용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가슴이 와닿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앞뒤를 바꾸어서도 읽어보고 그러면 또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릅니다. 매일매일 이런 보왕삼매론 같은 것은 옆에 두고 다 아는 내용인데 그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읽는 게 중요합니다.
병어스님 창승국에 보면 제일 끝에 그런 말이 나와요. 12수 중에 때때로 경책하라. 이 내용을 잊지 말고 하루에 12번 계속 읽으라 이겁니다. 알아도 읽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귀에 못을 박아야 돼. 그래야지 하다못해 양심의 가책이라도 조금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왕삼매론을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삶, 도덕적인 삶을 사는 길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정도 끝내고요.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590대제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양일은 10월 30일이고요. 초사흘날 대제를 봉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오늘 밤 1시에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을 가서 중국을 갑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와요. 그래서 금요일날 밤 새벽 1시쯤 광주에 다시 떨어집니다. 중국이 왜 가냐면 동구 청소년 세계 인문 지도자 양성위원회에서 동부가 역사 탐방을 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 동구 지역에 사는 중학교 2학년 학생 중에서 60명을 선발을 해서,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을 이제 인솔할 교사, 의료진, 가이드 한 30명 포함해서 근 90명이 이제 중국 만주 쪽을 가서 우리나라 그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유적지를 찾아보고, 또 만주하면 대표적인 게 광개토대왕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과거 우리나라가 이 아시아를 호령하던 우리나라의 그 고구려의 기상도 눈으로 보고, 제일 중요한 백두산에 이제 가서 우리는 한민족이다. 또 이 한민족은 당연히 이제 백두산을 한번 가서 그래도 한민족이라는 걸 스스로 느껴야 되니까 가서 이제 백두산도 올라가고, 예, 그렇게 이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원래는 우리 정신사에 대원장학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밥 먹는데 보면 대원장학회 모금함 있잖아요. 그 이제 대원장학회가 있는데, 이제 원래는 대원장학회에서 올해 학생들 한 30명 정도 선발해서 백두산을 갔다 오자 라고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대원장학회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장학회니까 우리 정신사 신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이제 낸 돈을 모아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소원우체통 그런 걸 했답니다. 이제 요번에는 소원우체통 몇 년 했으니까 한번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백두산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자비신행회에서 그러면 우리도 어차피 보성 장학재단이니까 그럼 우리랑 같이 돈 좀 합쳐가지고 좀 숫자를 늘리자. 그럽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좀 보험관계도 처리해야 되고 좀 보험사를 끼고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생명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교육청에서 이거 좀 뭔가 좀 관여를 해서 우리가 얘들을 인솔하는 건 무리다. 좀 교사들도 붙고 의료팀도 붙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동구 교육청이 붙었어. 그러니까 동구청에서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동구청에서 하는 일로 해야지 해가지고 동구청에서 또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또 무슨 하나 있던데, 누리문화재단이라고 또 우리 동구청 내 장학사업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도 합시다 해가지고 또 막판에 발을 살포시 또 거기서 던져가지고 판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제 대원장학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마치 동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구청장이 그랬답니다. 야, 동구청에서도 저런 거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고 막 밑에 공무원들은 막 쪼았는데, 시작이 이거는 우리 동구 관할에 있는 민간 단체들이 이거는 자발적으로 시작한 거고, 동구청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민간이 할 수 있는 장을 이제 이렇게 우리 같은 장학재단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준 거예요. 남구청에서도 하려면 그렇게 민간이 나서야 되는데, 어쨌든 판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60명하고 선생님들 한 30명에서 90명이 갑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역사 탐방 대장으로 이제 제가 대원장학회 이사장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대원장학회 이사장 자격으로 대장이 돼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신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좋은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네방네 소문을 내야 돼요. 야, 우리 정신사에서 이런 일을 한다. 모양은 동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 정신사에서 다 한 거다. 사실 맞아요. 다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실무지인 거 우리 사무장이 다 해. 보면. 그래서 이거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시고, 그 다음에 밥 먹다가 나가는 길에 모금만 보면 1,000원짜리 하나라도 꼭 넣어주세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또 내년에는 또 뭐 유럽을 가자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배가 산으로 가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이제 뭔가 판이 커지니까 다른 데서도 뭐 이제 자기들 계속 하겠다고 막 그 돈도 이제 더 많이 내겠다고 그러고, 근데 우리는 뭐 형편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계속 판 커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다음 주에는 중국을 가고요. 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재원장학교 활동 주변에 널리 홍보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주머니 속에 있는 자잘한 돈들 딴 데 그냥 처박아 놓지 말고 공양간에 있는 모금함에 꼭 모금함에 버리고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